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소속감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가족의 중요한 멤버임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므로 가정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배우자는 결혼 상대자를 반려자로 인식하게 해주므로 그 신뢰하는 동반자로서 또 평생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직장 상사는 고용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치 있는 팀원임을 인식하게 해주므로 더 뛰어난 능률을 발휘하게 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에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속감, 중요함을 느끼게 함으로 이 일을 느끼게 하는데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개개인의 고향과 또 가족에 대해 물었으며 그 부하들이 어떤 전쟁에 참관했고 또 어떤 작전을 또 세웠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부하들에게 가진 관심과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폴레옹의 부하들은 더욱 소속감을 느끼고 나폴레옹에게 헌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소속감을 통해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그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더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확실히 주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너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확고히 심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정체성과 그 소속감을 확실히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은 자신 민족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긍심만은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인이라고 칭했던 것도 바로 헤롯에게 속한 자, 헤롯을 따르는 자, 헤롯의 군사라는 뜻이고요. 가이사를 따르는 자에게는 가이사인이라 칭했는데 이 역시 가이사를 따르는 자, 가이사의 군사, 가이사의 지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 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며 사는 것.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살 때에 얻게 되는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이단시되었고 더불어 박해와 핍박이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What I am.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의로우며 나는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Why I am. 나는 왜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았고 나는 지금 그분을 섬기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문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유대의 전통, 그 신앙의 전통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하만의 등장과 함께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새롭게 닥칠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궁궐에 드나드는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하였는데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반 신하들이 높은 신분에 있는 대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고대 근동과 동양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거나 절하는 이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본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태도를 가지고 비판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꼬박꼬박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유별나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고. 왜 너는 예의를 갖추어 예우를 갖추어 하만에게 꿇어 엎드리지 않냐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너무나 당연한 당시의 관습이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일을 거부하고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에 의하면 꿇어 절하는 이 행위는 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만큼이나 납작하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행위로서 이는 최고급 관리에게 최하급 종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행위가 모르드게에게는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만왕의 왕의 명령을 지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바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모르드게는 지킵니다. 이 대답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고발합니다. 저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모르드게에게 닥쳐온 것은 박해와 핍박이었으며 더 나아가 유다 민족 대학살이라는 대참사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그 태도와 더불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하는데 모르드게 한 개인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인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하만의 유다 민족 대학살 음모는 이렇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거하고 있는 수산성에 거한 유대인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 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하만은 이제 그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까지 제비를 뽑아 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를 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투합니다. 그 질투와 시기는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음해하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겁침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계략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벌어진 음모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전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만 미워하고 우리만 싫어하고 우리만 시기하고 우리만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을 미워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배후에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위기에서 어느덧 유다인 전체의 위기와 유다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이야기는 결코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운명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 전체 말살이라는 이 공동체의 엄청난 위기와 운명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며 하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계획한 그 음모와 임금의 명령과 조서가 내려진 그 상황에서도 모르드게는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데 이는 모르드게의 슬픔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단호한 것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전국에 퍼집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온 민족 공동체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여긴 이 모르드게가 애곡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을 속히 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시에게 의복을 보내주고 그 일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매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유다 전체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절실하고 절망적인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그 내시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꾸며낸 이 모든 음모와 계략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말을 함께 전하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왕궁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왕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여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또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라. 그리고 너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보라. 궁중에 법도가 있습니다. 이 법도는 모든 백성이 다 아는 것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먼저 부르지 아니한 자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것이 바로 바벨론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시 최고 국가 통치법, 경호법, 이 경호법을 어기고 이 엄한 규율을 어기고 죽음까지 각오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궁중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 폐위된 와스디 왕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단과 더불어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민족까지, 종족까지, 자신의 출신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위기는 유다 민족 전체의 위기가 되었고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후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분명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왕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캄캄하고 터널 같고 찰흙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고 하나님의 눈길은 나만 외면한 것만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에스더서 역사 전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에스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더욱 확신한 참말로 단호한 말로 뜻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지금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때에 닥칠 모든 결과를 각오하고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긴박하고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보한 안전한 자리,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면 더더욱 쉽게 그 자리를, 그 지위를 내려놓고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역시 유다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그 신분으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만 보존하면, 이제 그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은 평생 안전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지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를 딸같이 키워준,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준 그 모르드게의 충언과 충고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더불어 요청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세요.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는 역사를, 상황을, 개인의 삶을, 더 나아가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꿉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고, 기도는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위대한 길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에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규례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규례보다 더 큰,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마땅히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은 너무도 쉽게 어기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사회에서 주어진 그 정체성과 나의 직위와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 규례들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과 법규 하나하나까지 지키는 데는 온 힘을 다 쏟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에 즉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외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어겨도 내 삶에 당장 손해가 없고 내 삶에 당장 피해가 없는 듯하니, 내 앞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날라오지 않으니, 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간 에스더.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으며 허다한 형제 가운데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며 큰 자가 되었고, 오히려 그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 했던 하만은 그를 죽여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그들을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값지게 얻은 이 귀한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법규 하나하나는 지키는 데 철저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외면하고 어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따라야 하는 주님과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